제가 10대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다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저희 모친의 영혼. 평생 남편 잘못 만나 손에 구정물만 적시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던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불쌍한 걸 뛰어넘어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하소연을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마음이 강팍했다기보다는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밥을 굶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타니까 어느 날 밤에 누워있는 나에게 와서 야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취미가 없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갈 이게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절망했죠. 그 소리 듣고. 나는 교회가 생명 같은데 우리 모친은 뭘 모르니까 교회를 취미로 생각하는구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속은 모르지. 그 속은.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건 굉장히 강한 말이고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목숨을 건다. 그 말은 99% 거짓말일 게 많아. 과장법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은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데 돈 벌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목숨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근데 뒤집어졌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종종 목숨을 걸 만한 각오를 하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지라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너희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눈이 죄를 짓거든 찍어서 빼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왜? 그대로 두면 지옥 가.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소리예요. 거꾸로 지옥이 있다면 손, 발, 눈이 아니라 죽더라도 가야 돼요. 지옥이 있다면. 왜냐? 지옥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를 맞서면 안 돼요. 거짓에 맞서야지. 진리에 맞서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거짓에 맞서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목숨 걸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제자강성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제일 바람직하고 행복한 성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숨을 걸고 다녀야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럴 만한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자, 목숨 걸고 다닐 만한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다가 만났거든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제대로 된 교회 생활하는 거야. 근데 나는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고 싶고 주님을 목숨 걸고 믿고 싶은데 교회가 뒷받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거꾸로 교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못 따라가. 둘 다 비극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회직을 건 게 아니야. 가족을 버린 게 아니야.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그래서 신앙을 지켰고 자기 목회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했겠지요. 목자가 버려버렸으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고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당대에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지나치다고 손가락질도 받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급기야 일제가 고난도 주고 고문도 시키고 회의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아무리 해도 이분이 굽히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택시를 대절에다 놓고 타라고 그랬어요. 석방. 주목사 석방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차에서 안 내려도 된다. 가다가 신사를 보거든 창문을 내려놓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안 했어요. 주목사님. 거절했어요. 그리고 8.15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옥에서 주사기에 독살당하고 말았어요. 다니엘 정도와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은 30일간 기도 금지시켰어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다니엘은 30일을 못 참고 죽는 길을 택했어요. 북한에서 1972년 신의지에서 평양에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부르도자가 길을 닦고 가는데 갑자기 웅덩이에 큰 구덩이가 푹 꺼졌어요. 밑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햇볕도 보지 못한 빼빼 마른 사람들이 20명이 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발각이 된 거예요. 1953년 38선이 쳐지고 그 뒤로 19년을 어떻게 버티고 생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일상생활하다가 그곳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부르도자로 땅에 눕혀놓고 자근자근 짓이겨서 죽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종공기자는 때때로 목숨을 잃습니다. 총탄에, 폭탄에,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최전방을 누비다가 종종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전쟁이 스톱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해버리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30일만 참았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과 일가족 거기서 예수 부정하고 부인했으면 적어도 죽지는 않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옥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종군기자 전쟁터에 안 나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 길을 택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제가 주목사님 신사참배 거절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뭐냐?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냐? 제 솔직한 마음은 순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교를 해야 한다. 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거절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은 먹어요.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도리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어느 정도로 복종을 해야 될까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 잡으라고 이해하기 쉽게 가져온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지.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뭐 맞죠. 다 그렇지.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한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복종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 기본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아껴야지. 그럼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로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려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25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줬다는 말 안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뭘 줬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주셨다. 목숨 주셨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그분이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죠?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도 없지만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줬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아,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할 때.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보다 깊다라는 말 우리가 씁니다. 하늘보다 높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아무리 깊어도 이 대상,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다보다 깊지는 않아.
근데 그럴 정도로 깊다고 이해해라. 아무리 어떤 것이 높다 해도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한다 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요. 그럴 사람이 없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없다. 유사 이래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내와 남편의 도리지만 무슨 말씀도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어. 저도 이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왜냐?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목숨 걸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큰 나쁜 문화들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어. 버티다가 뛰쳐나가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세상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살이.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뭐 그런 거 아주 질색인 사람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 그러면 불똥을, 화풀이를 교회에다가 해. 무슨 말이냐? 직장에서 어려우면 직장을 안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속상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 직장을 안 나가야지. 비겁하게 직장은 다녀. 근데 화풀이를 교회에다 해버려. 예배 안 나가. 아니 직장에서 속이 상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부부싸움을 하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 절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시련이죠. 그러면 집을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나와버려.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못은 아니요. 교회가 나오지 못하기를 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를 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희 교회 나오지 마라 하기를 했어. 왜 화풀이를 교회에다 하냐고. 왜? 제일 먼저 선택하는 옵션이 교회에 안 나와버리는 거야. 아파도 교회 안 나오지, 속상해도 안 나오지, 힘들어도 안 나오지, 돈이 없어도 안 나오지, 누구하고 싸워도 안 나오지. 결국 우리는 교회를 지금 너무 쉽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쉽게 다니니까 쉽게 포기해버려.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고치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오히려 세상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즉, 교회를 우직하게 다니거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기이 보는 게 아니고 율법적이라고 정죄해버려. 마치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구식이고 융통성이 없고 교회에 이용당하는 사람처럼 시야를 갖고 있어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마치 대단히 중요하고 앞선 지식을 가르치는 듯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복음을 훼손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멀쩡하게 생긴 제대로 된 경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 교회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막 풍겨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지. 어떤 이는 방언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들으면 방언을 못하는 거야. 방언하는 사람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방언합니다. 이상한가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몰라. 근데 방언이 성경에 명백히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그걸 듣고 나면은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봐야지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면 불편해. 어느 날부터 안 하게 돼.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도신경 하는 교회가 이해가 안 돼. 그거 하나로 실족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는 것은 지혜롭고도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 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이 나라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죽더라도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건 선택의 몫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내 목숨을 다하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요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쾌하게 여길지 모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다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일부는 아닐 수도 있다. 확률은 어디가 맞냐면 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과정 속에 있거든. 어떤 사람은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몇십만, 몇백만 명의 하나야. 거꾸로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도 아닌데 주님을 못 만난 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일종의 특징이라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군대라는 것은 세월만 흐르면 제대로 해요. 잘하든 못하든 날짜만 채우면 제대한다니까요. 군대는.
그러나 교회는 날짜만 채운다고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루만 해도 구원이 이룰 수 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이라는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은 어디가 많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참된 믿음을 가질 확률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건 당연한 일이지. 제가 산삼 비유를 말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0만이가 첫날 산에 올라서 산삼 캐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년을 산에 올랐지만 산삼을 구경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로 따지면 10년 오르내린 사람은 산삼을 더 많이 캘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날 다시 말하지만 너무 쉽게 교회부터 안 나가버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연관이 있다면 너무 빨리 자기 합리화로 교회를 쉬어버리고. 제가 고3이 됐는데 주일날 그 당시에는 학교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 학생인권조례니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게시판에 내가 글 쓸어버렸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저만 버텼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니까 하숙집에 가정방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득이 안 돼.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항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교무실로 와라 그러기만 해도 벌벌 떨리고서 손에 뭐가 안 잡힐 때였어요. 근데 선생님과 이걸 가지고 맞선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하고 달라.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고 버티니까 선생님도 난감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군요. 따져보면. 주일날 학교를 안 간다는 것 때문에 뭔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나한테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 나도 이놈아 교회학교 부장 출신이다. 근데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내가 대뜸 그랬지. 왜 그런데 교회 지금 안 다니세요? 응? 술골이 돼가지고 코가 뻘겋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교회학교 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근데 낫을 들고 싸우더라. 낫.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손목이 잘리는 걸 나는 봤다. 그런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냐? 그날부로 나는 교회 졸업했어. 그러더라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냐? 내 눈앞에서 손목이 싸우다가 잘리는 걸 봤는데 교회 안에서. 첫째, 그게 교회냐? 그래 나는 못 다닌다. 그런 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고도 살아있냐? 응?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너도 정신 차려라. 너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응? 교회라는 것도 별것도 없어.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딱 대뜸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선생님은 교회만 다니신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교회는 못 다니죠. 그런 교회를 나도 못 다니죠. 그러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아무 소리 못했어.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교회에 다녔다면 그걸로 잠깐 요동치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동료가 총 맞아서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었어. 두개골이 사라져버렸어. 벌벌벌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겠지. 그런다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가야죠. 그런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야지. 왜? 전쟁이니까. 그냥 목숨 거는 거야. 내가 죽을 수 있으나 나가는 거야. 이게 군인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인데 교회를 군대라고 말을 하는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인다든지 감정에 얽매인다든지
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목숨 걸고 교회를 다녀야 할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낭설이라는 거죠. 낭설.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사람은 24시간이라는 게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남겠지요. 결국 그 시간은 뭔가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지. 등산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더 심하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고스란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지 않으면 고스란히 거기는 뚫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2022년 1월 9일과 16일 2번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병실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아파서 수술을 한다든지 장례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빠진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주시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런 기타의 사유가 아닌 능히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가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든지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누군가 나를 태워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요양병원에 누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든지 내 정신이 나가서 치매가 걸려서 수용이 돼 있다든지 정도의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교회 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첫째, 교회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6만 개나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가기가 쉬워요. 집 앞에만 나서면 교회가 있어요. 고양시에 1,300개가 있어요,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으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많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교회에 오기가 너무 쉬워요. 문턱이 너무 낮아. 문턱이 교회 문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교회야. 여러분 교회를 누가 못 오게 해? 못 데려와서 난리지. 오죽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까? 데려가려고. 오죽하면. 응? 우리 옛날에 80년대 말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끈으로 앞뒤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뒤에 그리고 끈을 중간에 비워놓고 골목을 나가요. 북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와라 그래. 끈에다가 집어넣어서 데리고 와버리는 거야. 교회로. 어? 구원열차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시간 막 예배드리고 참 난리가 나요. 집에서 찾으러 다니느라고. 뭐 그렇게 했어. 강제로 막 데려와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오기가 쉬워, 여러분. 노숙자라고 교회 안 옵니까? 노숙자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교회야. 술 친 사람도 올 수 있어. 자기가 안 와서 그렇지. 못난 사람도 올 수 있어.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어. 남자도 올 수 있어. 여자도 올 수 있어. 외모가 별것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어.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한 사람도 올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맘만 먹으면 제일 가기 쉬운 데가 교회야. 가기만 하면 또 온 교회가 난리야. 당신은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아봐.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환영을 해줘?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가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가줘.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야? 내 아내를 위해서 나가주고, 나를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주고, 심지어는 목사를 위해서 나가주는 사람들. 작은 공동체, 개척교회. 나 안 나가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주는 거야. 계속.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건 이해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새가족이 등록할 때도 자세가 벌써 틀렸어. 나와주고 있는 거야.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지만은 내가 여기 다닐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등록해 주는 거야. 등록해 줄 테니까 소개시키지 마. 등록할 테니까 세리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마. 복잡하니까. 나 혼자 다닐 테니까. 등록할 테니까 교회에서 연락하지 마. 그래서 전화하면 안 받아. 전화하면 귀찮게 한다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니? 떠나버려. 왜냐? 내가 고객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싫으면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좋으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나오면 안 돼요. 그 좋은 것이 식어진다든지 변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교회는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병원을 살기 위해서 다녀야 돼. 그래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절대로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아. 선생님 무시하는 애 치고 절대 공부 잘하고 인생 풀린 사람 없어. 의사 무시한 사람 치고 병 낫는 사람 없어. 교회 우습게 여긴 사람 치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보다 교회가 큰 거야. 그것이 처음에 딱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그것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나와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 털고 떠날 수 있어요. 목숨을 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를 다니는 걸 쉽게 생각하는 풍토 때문에 이 시대에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에 오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 다닐 준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었어요.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마땅히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못 어겼으니까 죽이는 거야. 사울은 그 죽음의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이만큼도 양심에 꺼림이 없었어요. 죽을 자가 죽은 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흩어져야 되고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라는 말은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 뭘 걸었을까? 목숨.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성도들은 흩어졌어. 그러나 흩어진 그들도 예수 버린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각기 모인 곳에서 결국은 뭘 다시 만들었을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또 지켰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번져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옛날에 목회는 지금도 만만치는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목회를 한다는 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요새 세상에서 50만 넘으면 직장이 흔들흔들해요. 상사가 보자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 명예퇴직 당해야 되고 나와버리면 자녀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한참 배우는 나이인데 당장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다니까요? 알아. 저는 70까지 보장돼 있어. 내가 미친 짓만 안 하면 70까지 갈 수 있어. 부럽죠? 목사 되세요.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 저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목회가 어려울지는 모르나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 누가 저한테 술, 담배를 권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뭐라 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 회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잖아. 술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 타협하면 쉬운데 때로는 주일날 근무하러 가야 되잖아. 믿지 않는 시가집에 가려면 맨날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이고 제사 문제, 제사 해버리면 간단해. 안 하면 안 믿는 남편이랑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좋은 잔칫날 침울해가지고 그런다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 1년에 두세 차례 여러분 겪어야 돼. 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니까. 그러니 나는 더 쉽지요. 나는 너무 편해.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그게 말이요 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도 일반 성도라면 목숨 걸고 교회 다닐 참이야. 교회를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느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못 다니죠. 교회가 있어야 다니지. 못 다니겠지. 근데 그들이 죽었어. 믿음을 지키고 죽었어.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교회 안 다녔다고 지옥 보내진 않으시지. 그럼 거꾸로 말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북한에서 교회가 없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어찌 안 죽고 자연사에서 천국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쪽역에 우리와 함께 이 지당 남한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를 어떻게 섬겼겠냐고. 대충 섬겼겠어요?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요. 교회가 있었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고 못 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수십억이야.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쉽다고 다니기가 쉽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다가는 우리는 앞으로 다 우수수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럴 각오를 염두에 두고 목숨 걸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시 말하지만 목숨을 걸 만한 일은 거의 없어요. 목숨을 걸려면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영생과 필연적 관계가 있으므로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천국에 가기 쉬운 방법, 그건 뭐냐? 교회를 생명 걸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부터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훈련을 안 받아서 뭘 몰라서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다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핑계입니다. 프로그램이 나는 없어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로 인하여 나는 교회 생활에 열정이 안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주기도문을 딱 종에다가 써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불이 임해요. 핑계거리 찾지 말라고. 핑계거리.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한다?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총알이 뒷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숨어라 해서 숨습니까?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총을 못 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쏠려면 쏠 수 있어요. 도망가려면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면 그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문이 어떻게 그에게 열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천국 같은 교회는 없어요. 가정 같은 교회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광야고 전쟁터입니다. 이 광야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남는 자만이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적에 저 공중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자가 그래도 천국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가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목숨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적당히 다니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목숨 걸고 예수 믿어서 목숨 걸고 교회 다녀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